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그 여인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며 또 그것을 제사하도록 산당까지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외교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또 정략적인 결혼이라 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솔로몬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정욕, 욕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또 솔로몬을 대적함을 통하여서 심판의 한 방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그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이 에돔의 하닷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닷이라는 사람,
에돔의 왕의 자손이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과 또 이 에돔이 전쟁을 벌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그 전쟁을 피해 가지고 그때는 어렸을 적이었는데 신하들이 피신시켜 주었는데 바로 애굽 땅으로 피신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었던 바로를 찾게 되어지고 바로는 이 하닷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궁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마저 입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애굽 왕의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또 왕궁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마저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본문에서 기록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그 왕궁에서 거하였다. 바로 하닷이 그 그리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의 왕궁에 거했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과거 모세도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세는 삶을 얻게 되어지고 또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닷 같은 경우에도 그 궁전에 들어가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자랐지만은 그런데 두 사람은 훗날 어떻게 변하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하닷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을 괴롭히게 되어지는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였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졌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두 사용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하닷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을 괴롭히게 되어지는 심판의 도구로서 그렇게 활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궁에서 생활했지만은 사실상 그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었겠습니까?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바로의 궁이었지만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가 히브리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닷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이나 어떤 방향성 그것보다도 그냥 거기서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결국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같은 환경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훗날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우리가 거하는 모든 환경들 그 환경 자체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곳이 훗날을 위한 준비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가? 하닷과 같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괴롭히는 존재로 남는 것 아니라 모세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존재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흥덕 향상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들, 모세와 같이 영적 지도자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훗날 건설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활용되어지도록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부단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앞선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은 또 한 사람의 대적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르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솔로몬을 괴롭혔던 사람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르손이라는 사람도 그 잘못된 일에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어졌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하여서 살펴보는데 왕이 된 초기에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즐겨하였고 예배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이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것 위대한 일임에는 분명했지만은 그것조차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자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다, 이 겸손함이 필요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늘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해 나가신다, 그와 같은 의식들이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들에 사용되어지도록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1절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어진다면 이것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은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미디안 같은 그런 이방 민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괴롭히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할 때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닥과 르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천한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천한 도구로 활용되어지는 것 아니라 귀히 쓸 그릇,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는 성경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거룩함,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늘 자기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임직식을 통하여서 또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졌는데 그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도록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남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복된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에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끗하게 보존되어짐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까지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흥덕 향상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장중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사명들을 다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굳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훗날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